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길 원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길 원하죠? 여러분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어떤 복을 받을까 구해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무슨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무슨 복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영적인 복을 받아야죠. 그렇죠? 예, 영원한 생명의 복, 구원의 은혜, 그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이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물질적인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 몸들도 강건해야 돼요. 영혼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요. 또한 우리 가족이라는 유기체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물질적인 재정적인 것들도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복들도 직장이나 일터나 모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관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의 복을 잘 얻는 것도 행복해요. 아니 누구를 만났는데 같이 있어서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복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든 또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관계의 복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한 복을 받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런 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야단도 치시고 징계도 하고 그러죠. 그 징계나 야단이 다 뭐예요? 내게 돌아오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돌아와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잘 받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먼저 보면요. 시편 132편 구조는 1절에서 10절까지가 다윗의 맹세예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맹세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맹세입니다. 2절에 사람이 맹세하는 맹세가 나오고요. 11절에 하나님이 맹세하는 맹세가 나와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뭔 맹세를 하는가? 먼저 다윗의 맹세를 어떻게 하나 보세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 올해 표도 기억하소서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 속에는 기억해달라는 그 자체가 지각동사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그 겸손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겸손, 교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겸손한 것은 주의 뜻을 찾는 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주의 뜻과 반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우리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과 반하다면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죠.
세상에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듣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먼저 여기서 모든 겸손을 기억하셨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낮아진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섬김, 충성,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사는 것을 기억하소서.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할 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도 보죠.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은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요. 내면의 그 모습이 뭘로 드러납니까? 그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국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는데 그 행동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어디에 열정을 두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 모습이에요. 자기의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거예요. 2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서원한다는 거예요. 뭘 서원하는가? 이 맹세와 서원이라는 것은 자발적 충성이잖아요. 총체적인 노력을 하나님 앞에 하는데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나 내 집에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가요? 나 집에 가서 침상에 누울까 봐. 침상에 누울까 봐 집에 안 간대요. 4절에 보면요, 침상에 누우면 잠들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잠들까 봐 눈꺼풀이 졸지 않도록. 아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소원하는데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잠도 자지 아니하려고, 졸지도 아니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좀 쉬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지 않아도 열흘, 20일, 30일, 40일도 살아가요. 잠을 3일만 못 자보세요. 그 사람은 정신병자 돼요. 잠을 자지 아니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5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이것은 사무엘하 7장 말씀과 병행되는 시편이에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이 뭡니까?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나는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여호와의 장막은 휘장 가운데서 머물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전을 짓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까지 내가 잠도 안 자면서 졸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내 집에 평안하게 사는 걸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6절에 보면요, 그래서 에브라이다에서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찾았어요. 언약궤 찾았을 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만큼 기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언약궤를 모셔둘 곳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여러분, 기쁨이란 건, 사람이 매력적인 것은요, 기쁨이 있나 없나 보면 알아요.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에게 흥이 어떻게 있는지 그게 매력이에요. 사실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게 진정한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 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성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를 찾고요, 성전을 지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요, 누가 예쁩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을 이뻐하잖아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요, 또 예배를 한다 그러잖아요. 예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언약궤를 찾는데
잠도 안 자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고요. 8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평안히 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가 부모에게 평안히 쉬십시오 하면 그런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사랑할 만한 자녀 아니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예배를, 경배를, 공경을 하고 그리고 안식하도록 평안하게 모셔드리는, 지금 그 그림을 다윗이 그리고 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 궤와 함께 평안한 곳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을 평안한 곳에 들어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곳곳 들었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신약에 보면은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다윗만 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유독 다윗에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다윗의 정직성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를 위해서 겸손하게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언약궤를 모시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예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게 다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가, 그게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맹세하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건 뭐겠어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워서 함께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10절에는 주의 종 다윗을 위해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소서. 다윗을 위하여. 1절에도 다윗을 위하여, 10절에도 다윗을 위하여, 자신의 앞뒤에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소서, 외면하지 마소서라고 자신의 맹세를 마무리합니다. 이 맹세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맹세를 해요. 이 내용은 사무엘하 7장과 제가 같다고 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다윗이 집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 너를 주권자 삼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와 내 집, 너와 가정을, 네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하 7장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건대, 내 가정이 무엇이건대, 주는 위대하시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강구할 마음을 생겼나이다.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런 고백해야 돼요. 아멘. 예,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십시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대잖아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성실히 맹세하셨대요.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맹세.
너의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다. 12절에요.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기원한 증거를 지킬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까지도,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 자손의 복이죠. 자손의 복인데 이건 메시아의 복이기도 해요. 영원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끝까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이런 축복을 먼저 주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여러분 우리가 택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기를 이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14절 보면은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보면서요, 마음에 큰 뜨거움이 찾아왔어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이 영원히 쉴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니, 우리에게 영원히 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곳을 시온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쉴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내가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안식처로 삼으시려고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요, 덤덤히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보지 아니하세요. 그분의 눈으로의 흡족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보면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쪼그라지고 움츠리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임마누엘 복이죠.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는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신아 그가 너로 이기지 못,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즐거이 바라보신대요.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영원히 쉴 곳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원히 거하신대요. 우리는 그런 말하죠. 교회는 항상 종사해야 하는데 오라 이거 어쩌냐. 교회가 힘들어지고 큰일 났다. 위태롭다. 동요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나라는 결코 위태롭지가 않아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영원히 쉴 곳이가 되어질 것이고요. 교회는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쉬신대요. 임마누엘 복이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다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영원히 쉴 곳이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안전해요. 왜? 주님께서 모든 영혼에게 영관 안전 보장을 허락했어요. 왜? 내가 영원히 이곳에서 쉬고 있고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이다. 내가 거주한대요. 내가 교회에 거주할 것이다. 내가 교회에 거주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교회에 내가 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속했다는 게.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게 세워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즐겁게 쳐다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머리를 드시고 우리 얼굴에 가까이 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우리가 이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맹세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도 이걸 맹세해 주셨어요. 15절에 보면은요. 이성의 식료품이 풍족하게 그리고 떡을 주는데 빈민들이 만족하게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의 풍족은 엑스트라예요. 우리는 그 사막 가운데 동을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터져 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는 그것을 믿고 살잖아요. 세상의 풍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통해서 빈민들 먹일 거 없어요? 누군가 배고프다면 밥 한 그릇 사줄 사람 없어요? 빈민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풍요를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풍족한 복, 세상의 모든 풍족한 것, 하나님이 저는 이 창조하신 일 너무 광대하시잖아요. 이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를 보잘것없게 초라하게 쪼잔하게 살게 만들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다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여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이 즐거워해 칠지어다. 이거 오늘 조금 전에 말씀과 좀 비슷한 내용 있죠. 잘 보세요. 9절 보면은요. 제사장들, 주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오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걸 15절에서요.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힐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앞에요.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잘하세요. 너가 무엇을 구했는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대로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뿔이 날 것이래요. 내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위에서 등을 준비했다. 다윗에게 뿔이 나고 이 뿔은 능력이에요. 권능이에요. 왕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기름 부은 자에게 등을 준비했다. 이 말씀은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말씀하면 다윗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서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겠다. 권능을 주고 그에게 높임을,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등을 준비한다는 것도요. 내가 빛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기보 속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들이 다 있어요. 영원한 영생의 복도, 우리 영혼에 대한 영적인 복도, 물질적인 복도, 그리고 관계적인 복도 다 누리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18절에요.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원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요. 다윗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네? 오셨죠? 다윗은 메시아를 기다릴 때예요.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요. 다윗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신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쉴 곳으로 내가 거하기로 원하였다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미 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하며 살려고 작정했던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 후손에까지 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후손들이 우리가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누리고 있거든요.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은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과 어리석음만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하며 잠자지도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이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누리며요. 지금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복들을 다 주셨는데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세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다시 처음 들어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는 거예요. 이 서원적 신앙 하나님 앞에 사고 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뒷감당해 주시잖아요.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니까 너 그래? 내가 너에게 무슨 얘기했니? 무슨 얘기했니? 다 쫓아다니면서 그 말 다 들어주시고요. 그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주님 앞에 서기 전이라면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모셔드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는 어쩔 줄 모르는 이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과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예수 믿고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복도 모든 복이에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이 우리